1로부터의 마지막 여행, 성경은 누가복음 9장과 10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로 한번 큰 소리 내서 있는 곳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 다음에 10장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시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의 때가 가까움을 알았습니다. 마지막 시간들이 가까움을 아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사마리아에 제자를 먼저 보내어 유숙할 곳을 물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를 모른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70명을 보내셔서 각 마을로 보내시면서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세상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신속히 2명씩 짝을 지어 각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을 살펴보는 듯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셨을 때 그분의 활동의 방법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자들에게로 더 큰 관심을 보이셨나요? 예,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여기 보면은 본문에 보면 이제까지는 비밀리에 또 조용히 하셨지만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십자가가 그들의 모든 사람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십자가에 집중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거절함을 당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절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나타내셨나요? 또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참 빛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영적 눈이 열려서 참 빛을 보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쁨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귀신이 쫓겨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지사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듯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의 봉사의 생애가 마지막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리스도의 일하시는 방법의 변화가 생겼다. 예수께서는 지금까지 흥분을 일으키거나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셨었다. 예수께서는 그의 인기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열광적으로 불타오르는 것처럼 보이자 백성들의 경의를 사양하시고 이곳저곳으로 빨리 왕래하셨었다. 그러나 예수의 마지막 여행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아기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돌아가시기 위해 출발하셨는데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오심을 알리기 위하여 사자를 앞서 보내셨는데 이는 예수께서 전에 결코 하신 적이 없던 일이었다. 예,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는지 그 이유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세워진 상징물인 높이 들린 뱀을 쳐다보아야 되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눈은 잃어버린 세계의 구원을 가져다 준 희생 제물인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야 한다. 예,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자랑거리, 자신이 성공한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스러운 부분을 감추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서 참으로 수치스럽게 채찍에 맞으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모습을 온 세상이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의 수치와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보고 집중하게 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에 물린 죄의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죠. 그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로 집중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그런 삶을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의 생애의 유일한 법은 아버지의 뜻이었다. 자, 여기 보면 그 앞부분에 보면은 정언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단은 인자를 유혹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었다. 왜 그런 이제 죽음이 확실한데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가셔야 하는가? 사단은 그의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네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너희 주위에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 아픈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다. 그 영혼들을 몇 명이나 살렸다고, 몇 명이나 낫겠다고, 몇 명이나 굶주림을 치워줬다고 벌써 하늘로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그러냐? 네가 할 일이 더 많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어차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죽기 전에 좀 더 많은 일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예수님은 유일한 법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더 많은 일을,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하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계획된 것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돌아가셔야 할 시간, 돌아가셔야 할 장소, 돌아가셔야 될 방법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가 하면 자아가 온전히 없으신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떤 인기에도 또 어떤 큰 업적에도 관심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할 시간은 정해져 있었으며 그 시간은 곧 올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실패하지도 머뭇거리지도 않으셨다. 예수의 발걸음은 원수들이 당신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오랫동안 음모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예수께서는 박해와 거절과 정죄와 죽음으로 나아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어떤 고난을 받으실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모욕을 당할지를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도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참 소름 돋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 예수께서 한순간이라도 굴복하시고 어떤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행로를 변경하셨더라면 사단의 행위는 승리하였을 것이며 세상은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사소한 점에 있어서라도 그분의 계획을 변경했더라고 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됨을 당했을 것이다. 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과 자기를 온전히 비운 전적인 굴복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2번 한번 보세요. 당신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아무런 관계도 없다.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사단과 사단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 둘을 사마리아에 보내어서 하룻밤을 유숙할 이 숙소를 좀 알아보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이 갔는데 두 명이 누구지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 요한이 갔다 와가지고 무슨 보고를 했어요? 하룻밤을 유숙하는 것까지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사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갈멜산에서 거짓 선자들을 죽인 그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갈멜산이 그 사마리아와 가까운 데 있었나 보네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갈멜산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죠? 아, 그래 나와요? 갈멜산을 멀리 바라보며. 갈멜산을 멀리 보면 거기 나오네. 갈멜산을 멀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종종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을 당할 때, 심지어 비난을 당하고 욕을 당할 때, 아이고 예수님 좀 가만히 계십니까? 좀 호통을 치든지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선을 악으로 갖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게. 사마리아 사람들. 그럴 때 선을 악으로 갚는 경험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호통을 찢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솔직히 우리에게도 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강요하거나, 그죠? 양심을 강요하는 것은 뭐 같다고요? 사단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강요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을 가진 것이다. 그리고 3번에 보면 내나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에 가셔서 제자들이 했던 경험, 그 성경절을 이렇게 해놓고요. 3번도 내나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는 영혼 속에 두 적수의 존재를 허락지 않으시며 부분적인 봉사도 받지 않으신다. 다만 그는 사랑의 강건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즉 자원의 봉사를 원하신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누군가 강요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부분적인 봉사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종, 자원하는 복종을 원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신사적인 것 같아요. 그죠? 복음이 정말 중요하고 생명에 관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사업을 옳게 평가하지 않거나 우리의 이상에 반대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해치고 멸하려는 성벽보다 더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사단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요? 우리를 반대하거나 옳게 평가하지 않는 사람을 멸하려고 하는 생각. 해치거나 멸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사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신앙,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들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도 또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종교적 편협심으로 말미암아 구주께서 보혈로 사신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불쾌한 일은 없다. 예, 하나님께서 정말 불쾌 여기심을 당하는 것은 뭐 가지는 거요? 종교적 편협심을 가지는 것. 우리가 파를 나누고, 그죠? 신앙을 나누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판단하고, 무시하는 그런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불쾌히 여기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 고통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차별을 두는 것, 그죠? 차별을 두는 것은 꼭 신앙적 편견 때문만 아니라 어떤 차별이든지 우리 주님께서 금지하실까요? 그죠? 어떤 차별이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인 것입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왜 다 하나이죠? 육체와 심령과 정신을 지닌 각 사람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창조와 구속으로. 그렇죠. 창조와 구속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신 영혼이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는 그의 형편, 외부적인 상황, 입장과 전혀 상관이 없이 모두 다 존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12사람을 보낸 것처럼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통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셨다. 이 제자들은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기 위하여 얼마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었다. 12제자들이 그들의 첫 개별적인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전역을 여행하시는 예수와 동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예수와 친밀히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직접 개인적인 교훈을 받았었다. 이제 이 큰 무리도 역시 개별적인 사명을 띠고 나아갈 것이었다. 자, 이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람을 보내시고 70일을 보내실 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둘씩 보내셨어요. 그죠? 왜 둘씩 보내신 것 같아요? 서로 세워주라고. 그죠? 여기 여호와 증인들이 아마 이런 걸 잘 아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좀 더 잘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하여 배우면서 서로 보충해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방법을 보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고 영혼을 어떻게 만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배우는 훈련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영혼들을 만나서 마음을 열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구체적인 대화를 배우고 또 사람들과의 활동, 살아있는 활동 이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켜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구주께서 친히 사마리아를 방문하신 일과 후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신 일, 그리고 10사람의 병고침을 받은 자 중에서 유독 감사에 넘치는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만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감사를 드린 일 등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의미 깊은 일이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그의 사명을 위임하실 때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는 제자들이 첫째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셨다.
자, 희한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마리아라고 하는 걸 합니다. 예, 언급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어떤 동네입니까? 유방. 혼혈 쪽. 네,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은 곳, 그죠? 그냥 지나치고 싶은 곳, 또 배타적인 곳, 원수지간인 곳, 그런 곳인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장소, 그런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예, 개인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우리는 때로 너무 천한 사람들, 그죠? 너무 부자인 사람. 너무 부자인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우리와 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분의 교훈 속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언급하면서 결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마리아인들은 구주의 사신들을 환영했으며 제자들은 한때 저희의 가장 큰 원수였던 사람들 가운데서 귀중한 수확을 거두었다. 정말 예수님이 그들을 믿어준 결과를 반드시 거두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거칠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으로 끝까지 대했을 때 결국은 예수님의 사랑이 승리하여서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돌아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싸움은 사랑의 싸움, 그죠? 더 많이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때로 우리에 대하여 오해하고 곡해하고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승리하는 것이 복음 전파자들의 모습이라고 또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70인을 보내실 때 예수께서는 12 제자에게 명하신 것처럼 저희가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 머물려고 애쓰지 말라고 명하셨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다. 예,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또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아시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애를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좀 애를 쓰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을 들어야 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 사마리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했을 때 거절을 했지만 때가 되었을 때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다시 마음이 끌려서 또 그렇게 받아들이는 때가 있는 것처럼. 예, 그래요. 그럴지라도 그죠? 예, 우리가 꼭 내 방식으로 계속 가르치려고 하면 싸움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로 어떤 사람을 향하여 기다려 주기도 하고, 그러나 복음을 계속 전하는 우리의 적극적인 태도는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 같아요. 신령의 감수성은 점점 둔하여져서 인생의 짧음과 내세에 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된다. 심판 때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자,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의 감수성이 점점 둔하여지게 될까요? 또 인생의 짧음과 내세의 위대한 영혼을 잊어버리는 무서운 무감각에 빠지게 될까요? 어떨 때 그럴까요? 자, 여기부터 한번 이걸 읽어보세요.
참된 증인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그의 사자를 통하여 주어진 모든 경고와 책망과 탄원은 마음의 문에서 두드리고 있는 두드림이다. 들어가기를 간청하는 음성은 예수의 음성이다. 두드릴 때마다 그것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열려는 마음은 더욱 더 약해진다. 자, 바로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무엇을 통하여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 그런 것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자를 또 우리가 기비를 들을 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하여,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우리에게 기비를 주시는 그런 두드림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느껴지는 그 모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죠?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빛을 거절하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게 되고, 여기서 보았던 6번의 내용처럼 우리의 심령이 감수성이 둔하여지고 무슨 무감각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빛을 우리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빛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점점 더 밝고 온전한 빛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7번 한번 읽어주세요. 전능하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회하는 모든 영혼의 방패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믿음으로 그의 보호하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정말 감사한 말씀이죠. 성령의 권능은 죄를 참여하는 모든 영혼을 지키시는 방패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맡길 때에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원수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고백하면 누구든 희망이 있습니다. 자, 8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유혹과 시련이 닥쳐올 때에 모든 어려움을 바로 잡으려고 기다리지 말고 그대를 도와주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예.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과 시련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간적인 시도와 방법들이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님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 책이 있으시면 밑줄을 끊으시면 참 좋지요. 7번과 8번 사이에 요 구절이 빠져 있는데, 실패와 손실과 불가능과 패배 같은 것들은 예수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주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때로는 이제 여기 그 밑에 8번 밑에 있는 예언의 신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의 능력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 원수에 대하여 생각하고 그에 관하여 기도하고 말함으로써 원수는 그들의 상상에 점점 더 크게 보인다. 원수라는 말, 여기에 대해서 뭘 넣어도 되는가하면 문제에 대해서, 또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자꾸 집중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보다 우리에게 더 큰 문제보다도 더 큰 능력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모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이기심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그대의 구주의 탁월하심을 더욱 명확하게 그리고 더욱 충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대 자신을 빛과 힘의 근원에 더욱 가까이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큰 빛이 그대에게 비추일 것이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더욱 큰 힘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아멘.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인데요. 자, 여기 보면 그들이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질 때는 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일의 성공이 어느 정도라도 따르면 명성을 높이려고 한다. 이기심은 아첨하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고 말한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타고나지 않은 어떤 능력에 의지하는 것을 배운다. 예, 우리가 이기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죠. 성공을 하고 있을 때라도 뭐 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 이름을 높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이기심은 아첨하고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최종적인 싸움의 대상은 사단도 아니고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섭죠. 사단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자기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것을 인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의 정신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기심을 적게 가지면 가질수록 자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는 구주의 탁월성을 더욱 명확하고 충분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발하거나 영혼을 구원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아를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 굴복시키면 시킬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든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했더라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부족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욱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강력하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행동의 동기를 그처럼 깊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 접촉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동료들과 접촉할 수 있게 된다. 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책임감을 느끼는 것,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연결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책임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것.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된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것만큼 우리 행동은 깊게 되고 또 깊은 사랑, 세미한 사랑들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10번 한번.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자, 여기 정언은 유일한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더욱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성령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사단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주의 도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정신과 사명이, 생각이 어떠해야 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으시겠어요? 허영과 교만으로부터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영혼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것을 제거해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자정하시도록 해야 한다. 속죄를 깨닫는 데 있어서 인간의 과학은 너무나 유한하다. 우리가 주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영혼이 되려고 하면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하면 우리는 허영과 교만을 우리 영혼으로부터 다 제거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주님과 우리와의 방해거리가 되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열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속죄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받는 기쁨과 그분의 안아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구속의 경륜은 철학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원대하다. 이것은 가장 깊은 추리로서도 공고할 수 없는 신비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자, 여기 보면 구속의 경륜, 구원의 계획은 철학으로, 인간의 지혜로, 가장 깊은 추리로도 연구할 수 없는 신비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과학은 설명되어질 수는 없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네요. 저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비밀. 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는 자만이 구주의 귀중함을 분별할 수 있다.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냥 교회를 다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로의 계단을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다하여 읽어보신다면 1장부터 정말 마음을 다하여 읽는다면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로의 계단의 1장의 제목이 뭐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게 이제 1장이에요. 그래서 1장을 읽어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분의 사랑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2장에서 이제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고 십자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로 나아가게 될 때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헌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 깊은 경험, 그것은 이제 우리를 더 주님께로부터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깊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귀신들의 이름이 쫓겨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씀에 기초된, 약속에 기초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경험으로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는 경험을 통하여 확정되어진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소개해주는 주님의 제자들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우리 김은재 자매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 여기 아까 6번 문제에 심판 때에 우리가 정죄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려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지난 1월 날 대청소 끝나고 우리가 점심 먹고 이렇게 그 자연학습원 한 바퀴 돌면서 어떤 한 분 간증 이야기를 들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잘못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진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등한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분도 이제 그 잘못된 그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 진리 가운데서 빠져 있었지만 새로운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등한히 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잡아서 참 진리의 빛 가운데를 계속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혹 오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진리 가운데서 발견하고 참 빛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기회들,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두드림, 그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성령은 우리를 더 밝은 빛, 온전한 빛으로 이끌어서 요동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요즘 우리가 그 교과에서 노아 홍수, 노아 그 무지개 했는데 여기 언약의 무지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무지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원한 증거다 이렇게 묘사되어져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보좌 자체가 존속되는 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보증이다. 그래서 무지개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가 했더니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언약이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다시 발견하면서 기쁨을 얻었습니다. 예, 무지개가 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가 그 언약이 무지개의 언약이라. 예, 그렇죠. 무지개는 내가 다시는 비록 온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는 구원의 약속,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언약의 무지개는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를 보려고 하면 반드시 비가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는 그냥 뜬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물로 멸망하고 난 이후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이 지구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죄로 인하여 이 백성이 아파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주님의 마음이시죠. 네, 그게 십자가죠. 그리고 또 그 무지개는 영어로는 레인보우,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레인, 비를, 슬픔, 우리 눈물을, 보호는 뭐예요? 활이에요, 활. 그래서 눈물을 꺾어서, 아픔을 꺾어서, 고통을 꺾어서 주님은 무지개를 주시고 이제는 다시는 아프지 않을,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예쁜 꽃을 볼 때마다 작은 풀잎사귀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향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는 내용들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 내용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구절들을 다 이제 한 분씩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또 질문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주 화요일에는 좀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고 또 줄을 치고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또 그것을 생활에 적용하고 나누는 더 깊은 경험, 더 실제적인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있음을 아시고 그 때를 아시고 결코 둘러가지도 않으시고 지체하지도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의 길을 즐겨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져야 할 짐들을 즐겨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해진 때에 주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남은 줄을 알고 여러 가지 형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때에 더욱 간절히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우리의 다양한 시련 속에서 시험들 속에서 우리 주님 붙잡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경험들이 모아져서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우리가 때마다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해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을선 집사님 몸이 많이 약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혜록 집사님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참으로 건강을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박연재 형제님 또 아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싸움 속에서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크게 승리되시고 도움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 문제보다 주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때와 형편에 합당한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